오늘 설교의 제목은 입어야 할 옷, 사랑, 평강, 감사,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앞에 12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어쩌면 사랑과 좀 관련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아예 시작이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띠를 띄우고 매무새를 정리를 할 텐데 그 안에는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그리고 용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입어야 될 옷, 그 옷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한 주제는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디자이너들이 옷을 디자인합니다. 옷을 디자인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제일 이뻐 보이는 걸 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옷을 디자인하는데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에 어쩌면 그 디자이너 되시는 분이 이름 붙인 그 디자인의 주제 하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평강이에요. 그 뒤에 쭉 보시면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의 또 다른 주제 하나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그것은 평강이어야 돼요. 그러니 이 옷은 그냥 겉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 전체를 드러내는 건데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주제 하나가 평강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우리를 보면서 위대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 주제들이 보여야 돼요. 우리의 삶,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서는 사랑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귀하신 평강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입니다. 또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과 그 은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가득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그냥 감사라는 게 보여지는 그런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입어야 할 옷은 사랑, 평강, 감사합니다. 2023년 가을, 겨울 트렌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패션쇼 같은 거 하면 F, W, 시즌, 세상이 신상이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계절마다 디자이너들이 옷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주제들을 정하고요. 또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색깔들, 패턴들 그런 것들을 옷을 쭉 해서 런웨이에 쭉 올려 보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는데요. 그 옷의 주제도 분명합니다. 충격과 경악 이런 것 아니에요. 섹시, 발랄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 옷의 주제는 사랑, 평강, 감사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주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지으신 옷, 그래서 새 옷의 주제는 사랑, 평강, 감사라고. 어쩌면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설명할 만큼 골로새가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덕목일 수도 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말한 건지 아니면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말한 건지 그건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골로새 교회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평강, 감사라는 옷, 그 디자인의 주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 여러 가지 좋은 덕목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나타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겠지만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사랑과 평강, 감사 여기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전에 입었던 옷,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사랑과 평강 그리고 감사가 내어 보이는 그런 삶의 태도들 그리고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그것들을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쭉 읽어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사랑이라는 주제가 좀 떠오를 만큼 그렇게 우리의 입고 있는 옷, 우리의 삶을 보면 평강이라는 주제가, 감사라는 주제가 떠오를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 그렇게 주님 닮고 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좀 달라집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옷을 차분하게 아주 정장을 입으면요, 그냥 행동 거지가 얌전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생기 발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점잖은 옷을 입으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옷은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옷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 옷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보셨죠? 옛 옷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딱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것, 하나는 말에 관한 겁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방종한 음란한 포르네이아 그래가지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 규칙, 그거 바깥에서 성적인 쾌락을 그리고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려는 모든 것들은 포르네이아입니다. 그러니 결혼한 배우자들 바깥에서, 아니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거 바깥에서, 하나님이 한 몸이 된 사람들 안에서 그랬는데 그것도 바깥에서 다른 성적인 쾌락과 그리고 즐거움을 취하는 모든 것들은 옛 옷이에요. 옛 옷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말입니다. 분노에 가득 찬 말들. 그래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무너뜨리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특별히 거짓말, 탐심, 성적인 탐욕들, 이것이 옛 옷의 특징이었습니다. 옛 옷의 주제는 그랬어요. 그 옷, 그 생활 방식, 그리고 여기 새 옷, 사랑과 평강, 감사로 입어지는 이 옷, 사람들은 무슨 옷을 좋아할 것 같으셔요? 어떤 여자분들은 항상 샤넬 라인이죠. 그 A 라인, 샤넬 컷, 샤넬 스커트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옛 옷을 다 싫어하고 여기 있는 이 새 옷을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옛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많을지도 모릅니다. 옛 옷을 입었던 삶의 방식들, 5절부터 9절 기억나시나요? 성적인 쾌락을 따라서 그냥 자유롭게 방랑하는 사람들, 그냥 속에 치받치는 대로 입으로 말해버리는 사람들, 그 삶을 보면요, 어떻게 보이셔요? 뭔가 상처받는 일도 있고 뭔가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즐거움에 겨웁죠. 즐거운 소리들, 아니면 왁자지껄한 소리들, 즐거운 비명들이 들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적인 방종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해방이죠. 그 쾌락이 악한 쾌락인 것처럼 말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다른 어느 것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자기 행복을 쫓아 이리저리 밤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마음에 치받치는 대로 말하고 다 쏟아내고 또 그것에서 후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삶의 태도들을 그리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들 하시는 거죠. 쾌활하게들 사시는 거죠. 아주 활달하게들 사시는 거예요. 킥킥거리며 사시는 거고, 그리고 이죽거리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옛 옷을 입은 삶을 여기서 이건 아니다라는 맥락에서 읽기 때문에 사람들 모두가 다 이것을 싫어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요즘에 특별히 골로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다른 어느 시대보다 요즘 시대에 훨씬 더 가깝게 읽혀지는 것은 로마 시대라는 시대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지금 이 현대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뭔가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고요, 부요함이 있었던 제국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의견들이 난무했어요. 거기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들, 그것들이 갖춰진 게 로마라는 제국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 것, 하나를 섬겨요. 모든 것들을 용인하고, 하지만 하나를 섬기는 게 로마 제국이에요. 지금 현대도 비슷하죠. 지금도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용인합니다.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원성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다 용인하는 것 같아요. 로마가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고 판테온, 판테온, 모든 신들을 모아놓는 그 신전을 허용하지만 결국은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은 다 각자가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따라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거죠. 결국은 돈으로 수렴되는 힘, 그 힘 하나를 모두가 다 추앙하면서 살아요.
그것을 추앙하면서 살아가요. 로마랑 비슷하죠. 쾌락의 조건들을 다 갖췄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의 조건들을 갖췄어요. 모든 여러 의견이 난무합니다. 그 혼란한 시절, 로마의 때나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얘기했던 5절에서 9절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아요. 성적인 것,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그 시대 옛 옷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지금 이 시절과 너무 유사함에 사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도 뭘로 보여져요? 나타나는 삶의 방식은 성적인 방조 내지는 해방, 그것을 위한 쾌락을 추구하는 태도들, 그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K-팝들 하시는데 거기서 젊은 친구들이 추는 춤들이라는 게요, 부정하고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몽땅 다 성적인 어필을 하는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 아이돌이 추는 춤도 그렇고 남자 아이돌이 추는 춤도 그래요. 꼭 아이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락커들 아니면 여러 밴드들 다 어필하는 건 노골적이건 아니면 그것을 아주 순화하고 애둘러 표현하던 몽땅 다 성적인 표현들이에요. 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소설, 영화 다 비슷해요. 성적인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주제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대한민국 21세기는 이 분노에 찬 말들, 쏟아내는 말들, 이 말들이라는 게 무슨 진리에 부합하고 사실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뭔가 훨씬 더 덕이 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향하고 그것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말들이 아니에요. 이 말들은 다 뽑아내기 위한 말들이에요. 부서뜨리기 위한 말들, 그 말들이 분노와 그리고 미움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옛 옷이에요. 보시죠. 옛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 그 방식들을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할까? 아니요, 사람들은 그 방식들을 그렇게 많이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시끌하게 킥킥거리고 이죽거리고 쾌활하고 팔팔하고 활기 있게 그냥 즐거움을 찾아서 방황하고 이런 삶들 어느 정도 수용합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는 사랑과 평강, 감사라는 주제가 된 그 옷들을 좋아할까? 그렇게 어쩌면 고리타분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너무 얌전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너무 답답한 그 옷들을 사람들은 좋아할까? 사랑과 평화, 감사, 그러니 너무너무 좋은 말들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 옷을 좋아할 것 같죠. 사람들이 이것들을 좋은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평강, 감사라고, 감사의 주제라고 말해지는 그 디자인의 그 주제의 옷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쫌팽이들 같다고 그러는 거죠. 겁쟁이들 같고 너무너무 조용해요. 너무 온순해요. 너무 재미없어요. 밍밍해요. 늘 뭔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부르는 노래는 늘 똑같아요. 늘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남의 의견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고 그냥 착한 체 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사람들이 이 삶을 좋아할까? 도대체 오늘날 이 세상에선 몇 퍼센트 정도가 옛 옷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가 이 새 옷을 칭찬할까?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물어보면요, 지금 훨씬 더 인기 있는 것은 1번입니다. 성적으로 호하고요, 말 확확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인기도 많고 그게 뭐죠?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보암직한 삶이 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바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표면적인 표피적인 판단입니다. 피상적이에요. 왜? 거기 그 옛 옷이라는 건 그냥 옛 옷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옛 옷의 왁자지껄함과 옛 옷의 그 소위 말하는 생기발랄함은요, 그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 아주 빨리 결국은 모든 것들을 찢어놓고 부숴놓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방종, 쾌락을 쫓아가는 일들과 온갖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것, 그것들은 어떤 공동체라도 그냥 남겨놓지 못해요. 가족을 깨뜨리는 거예요. 가족을 깨뜨립니다. 성적인 방종이 가족을 깨뜨려요. 쏟아내는 말들이 가족을 깨뜨립니다. 자녀가 쏟아내는 분노의 말들, 부모가 쏟아내는 분노의 말들, 배우자끼리 오고 가는 서로를 향한 거짓말들, 온갖 잘못된 입술의 열매들이 가족을 찢어놔요.
가족만 찢어 놓습니까? 아니죠. 마을, 도시, 공동체를 깨뜨려 놓을 겁니다. 성적인 방종이 뭐 우리끼리 즐거운데 어때? 남들에게는 아무 피해를 안 주는데 이게 무슨 살인이냐? 뭐 이게 무슨 도둑질이냐? 성인이 서로 뭐죠? 합의하에, 아주 자율적인 인간들이 자율적인 합의하에 이루어진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아무 문제가 없대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모든 공동체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겁니다. 갈갈이 찢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 위험합니다. 말도 마찬가지고 내 분노를 쏟아내는 거, 거짓말 조금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 무슨 문제가 있냐고. 거짓말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냐고. 우리 진영을 지키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공동체를 찢어 놓을 겁니다. 그 공동체를 찢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 단위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단위 공동체가 속한 전체 사회, 그것들을 무너뜨려 놓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거의 그 끝물을 목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끝물을 목도합니다. 옛 옷이 더 좋다는 사람들, 옛 방식이 더 마음에 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려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곱비 풀린 것처럼 날뛰는 성적인 방종과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 그 말들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부숴놓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부숴놓습니다. 몇 년 걸리지 않습니다. 몇 년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막 신문들을 막 좀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기사 중에 하나 읽은 것 중에 좀 심각했던 게 그냥 뉴스 같은 데서 슬쩍슬쩍 봤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랍니다. 가본 적이 있네요. 제가 밤에 한번 지나가 봤네요. 샌프란시스코를. 샌프란시스코 참 예뻐요.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좀비처럼 사람들이 마약으로 막 이렇게 멈춰 서 있어요. 이게 영화를 찍나 싶을 만큼 그냥 멈춰 서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냥 단순 노숙자들이 아닙니다. 단순 노숙자들이 아니야. 마약에 취해서 그냥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늘 거기서 기회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약을 꽂아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가득해요. 거리에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거리를 그런 사람들이 채워놨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서부고 거기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는 그런 도시라 그쵸? 샌프란시스코 그런 노래도 있으니까 꽃 들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그런가 보다. 아니요. 동부도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여러 도시마다 항상 아름다운 거리들, 어쩌면 중심이 됐던 그 거리들에 마약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으로 쓰러진 사람들은 저 외곽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그 도시의 가장 좋은 길에 있어요. 가장 아름다웠던 그 길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별로 보지 못했던 그림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설명들을 좀 해야 되죠. 왜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미국이 마리화나를, 그러니까 대마초죠.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게 2년 전입니다. 그 전부터도 피우긴 했어요. 여기저기 많죠. 부시 아들도 피기도 하고요. 대학에서 이런 곳에서 옛날에 히피 문화 있으면서 대마초들 많이 피웠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2년 전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주가 무슨 의료용 목적, 어떤 목적으로든 간에 여기 마리화나 대마초를 합법화하기 시작합니다. 딱 2년 만이에요. 합법화하고 2년 만에 온갖 마약들이 이 미국의 거리들을 휩쓸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모든 거리가 다 마약 중독자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에 없었던 그래픽, 전에 없었던 그림들을 보이는 건 대마초, 마리화나 그거 합법화하고 2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제한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 마약은, 이 마리화나는 또 다음 단계로 아주 급속하게 퍼져갑니다. 그러니 주사바늘을 꽂는 사람들, 그 거리에 그냥 그 하수구에 우리나라는 비 오면은 물 넘치는 게 거기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담배꽁초 버려서 그게 넘친다죠. 거기 필라델피아 거리에 있는 그 길거리에 물 내려가는 빗물 받는 하수구에는요, 뭐가 그냥 차 있어요? 그냥 바늘이, 주사바늘, 주사기가 꽉 차 있어요. 이건 그냥 끔찍한 그림이에요. 이건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전에도 미국에 마약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하지만 이러지는 않았어요. 얼마 만에? 딱 2년 만에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올 연말이면 또 독일도 그 일을 따라하기 시작한대요. 올 연말이 되면 독일도 그 대마초, 마리화나 뭐 이런 계통들을 합법화하기 시작한답니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시작됐대요. 2013년에 우루과이가, 왜 또 우루과이인지 모르겠는데 우루과이가 2013년에 대마초를 합법화시켰대요. 그리고는 2018년 카나다입니다. 2018년 카나다, 그러니까 북미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태국이 마리아나 대마초를 합법화한 게 2022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뭐 관광 때문에 그랬다는 말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관광 수입이 태국에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 대마초 그거 합법화하면 정부는 뭐 세수가 생기는 거고요. 아주 뭐 나쁜 생각이 밑에 깔린 거죠. 이 대마를 먹을 사람들 이거 올 거라는 거예요. 음식에 타고 그리고 대마초 피게 하는 그 거리들이, 그리고 그런 가게들이 태국에 있는 여러 관광지마다 생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뭐 요새는 엔화가 싸서 일본을 많이 가지만 태국도 꽤들 많이들 가셔요. 거기 가서 안 하고 온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태국이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근데 벌써 그냥 대마초가 많아집니까? 아니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온갖 마약들이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져 갑니다. 고등학교 애들이 마약 거래하면서 돈 버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무슨 조선시대 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주 순식간에요. 순식간에 아주 순간적으로 이 일이 생깁니다. 몇 년 만에 그렇습니다. 옛 방식이, 옛 옷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고 그것을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결국은 그 죄와 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Soon or later예요. 조만간,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모든 것들은 그 결과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 좋아 보이고 정말로 그냥 습관적으로 화내고 거짓말하고 그냥 마음대로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것이 힙하다고, 그것이 쿨하다고 말하지 몰라요. 하지만 머지않아, 아니 곧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옛 옷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는 그냥 그게 나쁘기 때문이다 라는 그 라벨을 우리가 붙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는, 아니 속히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는 그 옛 옷이, 옛 생활 방식이 우리를 죽음과 파멸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제가 뭐 전문가가, 뭐 사회학자도 아니고 그걸 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뭐 그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봅니다. 요즘 어제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사, 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시위를 하셨어요. 왜 갑자기 학교가 그렇게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사라는 직업이 그래도 꽤나 괜찮은 직업이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어떻게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그냥 놔둬도 별것 아닐 것 같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몇 년 만에 이렇게 되세요. 진짜로 몇 년 만에 이렇게 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불행하고 슬픈 자리에 놓이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지목하는 건 그런 거죠. 학생 인권 조례. 학생의 인권을 해주는 게 그게 뭐가 나쁘냐고. 그게 좋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인파워먼트 때도 설교를 하고 또 이 문제를 보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지만 결국은 권리를 주장하고 내 신을 더 신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신을 벗어야 거룩한 일이 시작되고 누구라도 뭐든지 포기하고 벗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세상은 이제 신을 벗으라는 얘기를 아무도 못합니다.
신 벗으라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네가 뭔데 내게 신을 벗으라는 거야. 네가 뭔데 내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거냐고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냥 락킹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신을 벗으라고 말할 수 없고, 모두가 다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신을 더 신게 만드는 거예요. 권리를 더 신장하고 권리를 더 보장해 주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과는 점점 멀리 가게 될 겁니다. 교회가 소망이라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가 소망이라는 건 세상이 할 수 없는 말들을 해요. 세상이 꿀 수 없는 꿈들을 교회가 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말들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말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하늘로부터 와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이제껏도 그렇게 사람들은 부정하고 아니라고 고개를 내줬지만 여전히 인류의 역사에 참된 발전과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나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었어요. 교회가 세상의 것 아니라 하늘의 것 말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제대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옛 옷과 새 옷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입는 새 옷이라는 게 그냥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이니까 좋은 거니까 입는 거, 그것만도 아닙니다. 옛 옷이 나쁜 옷이라고, 이건 안 된다고 그냥 딱지 붙이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입는 새 옷도 그냥 고상하고 정중하고 클래식해서 그것이 좋은 덕이다 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입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옷이 그 옛 옷이 망쳐버리는 세상, 그리고 망쳐버리는 결과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의 대답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평강 그리고 감사가 주제가 되는 이 옷을 입는 것처럼 이런 생활 방식으로,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옷을 입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파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 종교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입는 건가 보다. 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죠? 구별되기 위해서 그냥 입는 옷인가 보다. 아니, 분명히 구별되지만 이 옷은 그냥 구별의 목적, 거기에서 밋밋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는 것 여러분들 즐거워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옷을 입는 것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여러분들 뜨거운 소망과 그리고 감격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이 옷을 사모하며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 평강 그리고 감사의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꽉 물려서 헤어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고 숨 쉴 수 없는 그 공간에 하나씩 숨 쉴 자리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옷을 입는 이 삶의 방식을 내 것으로 붙잡는 그 일에 여러분들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해 주시고 큰 기대로 이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네 관교동에서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고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이 옷을 입고 다니셔서요, 그냥 관교동을 환하게 만들어 주셔요. 이 옷을 입고 가는 데마다 그냥 새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뭔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뭐라 해야 되나요? 정말로 숨통이 튈 것 같은 그런 멋진, 뭐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요? 패셔니스타들이 되셔가지고요, 이 거리를 밝게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로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 평강, 감사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새 옷들을 보시면요, 새 옷, 헌 옷이 있습니다. 새 옷이 있고 헌 옷이 있어요. 그러니 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옛 옷은요 분명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은요 적극적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섞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새 옷은 적극적으로 입으려고 하는데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민기적거리는 때가 있습니다.
새 옷은 훨씬 더 따뜻하고요. 따뜻하고 뭔가 좀 사랑 넘치고 부드럽습니다. 사랑과 평강, 감사, 그렇죠. 옛 옷은 성적인 것, 아니면 폭력적인 말들, 거짓말들, 성적인 탐심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건 굉장히 거칠어요. 건들고 싶지 않죠.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합니다. 아니, 별말 못 합니다.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들을 근절하는 것, 그것들, 이 부도덕한 것에 아무 손 쓰지 않고 그냥 새 옷을 입는 것, 그것에만 주목하고 마음을 갖는 교회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사랑하고 평강과 감사, 그것은 넘쳐요. 하지만 여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 그리고 폭력적인 말들, 거짓들, 성적인 탐심들, 이것들 건드리기 싫은 거죠. 그러니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들도 있어요. 이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에는 열심히 해요. 무슨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하지만 사랑과 평강, 감사, 그것들을 내가 입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격한 말들은 여전하고요. 그리고 용납하지 않는 태도들은 여전합니다. 용서를 입지 못해요. 감사를 입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게, 평강이 주관하는 것, 그거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죠? 옷이 애매한 거죠. 옛 옷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아니 옛 옷은 벗어버렸지만 새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 뭔가 부끄럽고 균형 안 잡히고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삶의 태도들, 그런 삶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옛 옷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워도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하지만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내가 입어야 될 새 옷을 입지 못한다면 그것도 어리석고 슬픕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벗어버려야 될 것은 벗어져 던져져야 되고요. 내가 지금 입어야 될 것들은 우리에게 입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이 된다는 건요, 꽃들이 만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잡초들과 그리고 베어낸 풀들이 치워졌을 때예요. 잡초도 남발하고 그리고 또 꽃도 남발하고 만발하고, 그런 정원은 이건 애매한 정원이에요. 잡초도 없고 그리고 꽃도 없습니다. 그것도 애매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답게 충만하고 그리고 뽑혀져 나가야 될 것들이 다 뽑혀져 나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동산, 정원이 되는 것처럼, 버려야 되는 옷들, 그 옷들 벗어버리고 입어야 되는 그 옷들 입기 시작하려는 조금은 더 힘들고 그리고 더 온전한 일, 그 일들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늘 아름다운 것들은 이루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엉망인 건 이루기 쉽습니다. 그림 망치는 데는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 잘 그리려면 진짜 어려워요. 좋은 곡 작곡하려면 참 어렵죠. 아무 곡이나 작곡하려면 그건 쉽습니다. 그냥 1분에 하나씩도 만들 수 있어요. 아름다운 건 늘 어려워요. 아름다운 건 어려워요. 균형, 밸런스를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미가 그런 거예요. 아름다움이 균형이죠. 균형이 있어야지 아름다운데 균형을 만든다고요? 내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격려하셔야 됩니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잘 차려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제대로 한 번도 안 봤네요. 이제 보기 시작하시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하셔요. 좋은 거네, 좋게 살라는 얘기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지난번 얼마 전 구역 예배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씩 살펴보듯이요, 여기 있는 말들,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이 단어들 그리고 이 말들이 우리에게 그려낸 행동이 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나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요, 이 말들을 좀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 굉장히 부드럽게 살아가는 거네,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거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말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채 붙잡지 못한 거고요, 이 말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용서하는 것, 예를 들어 용서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으셔요? 아니요. 나에게 정말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 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다이나믹이라는 게, 그 역동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슥 지나가 버리는 그냥 잠잠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고민도 없고 열정도 없고 분투도 없고, 그러니 뭔가 스토리가 없는 삶이라고, 그냥 긍휼하고 오래 참고 그냥 당하는 대로 당하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이럴까? 이런 삶이 뭐가 역동성이 있을까? 이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이 그 긍휼이, 오래 참음이, 그리고 사람들을 용납하는 게, 그게 정말로 얼마나 사실은 더 힘들고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취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는 칼로마다 대하는 그것은 그냥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들어오는 칼을 내가 용납하는 것, 내가 그것들을 받아내는 것, 그리고면서도 내가 그 아픔에서 긍휼을, 그리고 오래 참음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은 훨씬 더 많은 고민입니다. 훨씬 더 많은 용기예요. 수많은 결단들이에요. 삶은 훨씬 더 치밀해지고요, 그리고 더 온전해지고 충실해져 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티미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티미하게 살지 않아요. 정말로 오래 참음과 긍휼, 자비, 여기 있는 겸손, 온유, 이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정말로 치밀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박력 있고 그리고 대담한 삶인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과 이 옷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 옷을 조롱하는 그 조롱에 우리는 그들의 조롱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이게 밍밍한 삶이라고 너희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옷을 입는다는 것, 평강의 옷을, 그리고 감사로 옷을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세상은 모를지라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를 쓰셔요. 여기 있는 이 덕목, 이 삶의 방식을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밍밍한 걸로 만들어내지 마셔요. 오래 참음, 그냥 별 신경 안 하고 살고, 그냥 온유한 거, 그냥 알았어요 그러고 살고, 친절한 거, 그냥 만만한 사람이 돼서 그냥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모지리처럼, 못난이처럼 살아가라는 거구나. 아니요, 못난이처럼 모지리처럼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랑과 평강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셨어요. 거기에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긍휼과 자비가 가득하셨어요. 주의 삶이 그렇게 밍밍하고 그렇게 밍숭밍숭하고 그렇게 허투루 대할 만큼 그렇게 텅 비어버린 삶이었습니까? 허술하고 숭숭 구멍 뚫린 삶을 사셨어요? 아니요, 주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중요한 덕목들은 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단단했을지, 얼마나 충실했을지 그것들 보세요. 내가 입는 이 옷, 사랑과 감사 그리고 평강이라는 이 옷이 그렇게 허술한 옷이 아닙니다. 세상은 밍밍하다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것 아니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옷에 대해서,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누구도 여러분들을 폄하하지 못하게 하셔요. 사람들의 조롱은 그들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조롱에 여러분들 수긍하는 사람들 된다는 건 그건 너무 슬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안일하게 사는 것 아니냐? 아니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친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살 수 없어요. 온유하고 정말로 넓은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세상에 대해서 그냥 별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아니요, 예수님 생각하셔.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많이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시고 내게 닥쳐진 일들에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욕먹는 그 일에도 두려움 없이 정말로 충실하게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사셨습니다. 새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들의 옷이 성기성기 지어진 그런 옷이 아니라 촘촘한 옷,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받을 만한 옷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긍휼로 살고 오래 참음으로 살고 자비와
그리고 온유로 살아가는 삶, 용납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무엇인지 상상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사랑으로 띠를 띠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띠를 띠래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 우리의 입어야 되는 삶의 태도는요, 사랑이라는 게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겁니다. 사랑으로 띠를 띄울 거예요. 내가 오래 참고 긍휼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것들이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냥 온전히 하나, 내가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거죠. 내가 오래 참으면 나중에 3배로 받을 거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 아니에요. 내 오래 참음의 행동을 마무리하는 건 사랑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건 돌아올 것이 많을 거기 때문에,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 훨씬 더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잘 대해주면 뭐 나중에 우리 가게가 잘 될 거라, 아니 그런 건 있지 않아요. 내 삶, 내 행동, 내 옷을 마무리하는 건 그냥 사랑,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욕심들은 내 옷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물론 소망하죠. 좋은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뭔가 유익과 명성, 그거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몽땅 다 비워 음부 끝까지 내려가셨어요. 주가 하신 일은 그겁니다. 하나도 돌려받을 것 생각한 적도, 그것들을 기대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음부 저 끝까지 내려가시고 이 아들을, 이 그리스도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을 뿐입니다. 내 모든 옷의 행동들, 그 행동들은 사랑으로 마무리하셔요. 마무리는 어디까지? 사랑, 그것으로 띠를 띠며 여러분들 마치시면 됩니다. 우리의 옷은, 우리의 행동 방식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늘 그래요. 뭘로 마무리된다고요?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말씀 안에서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더 탐구하고 깨달으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십시오.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설교하는 이 일도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권면하고 피차 가르칩니다. 피차 가르치는 건 아니야, 목사님만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정말로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바라는 건 제 아들도 저한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피차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함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다양한 은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여기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서 평강을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것, 내 마음의 결정은 뭐를 따라가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평강을 따라갑니다. 내 마음의 결정들, 내가 무언가 하는 것들은 다 뭐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주의 평강을 위해서 나는 결정합니다. 내 욕심도 아니고요, 세상의 유행도 아니고요, 내 마음의 결정의 주는 오직 주님,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평강. 왜? 그분이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 모든 마음의 결정을 이끌어가고,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배우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옷이 우리의 옷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방식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하셔요. 내가 말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십시오. 내가 행동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옷매무새가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동하면, 아까 처음 시작한 것처럼 옛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뭔가 싶을 거예요. 뭔가 싶겠죠. 하지만 이 옷이, 이 삶이
우리에게도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말하셔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행동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달라지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 보셔. 말할 때마다 무슨 사이먼 세스 그런 것처럼 누가 가라사대 공자 가라사대 그래서 가라사대 게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세로, 주의 뜻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하실 만한 그 말들, 그 행동들 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생명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의 소망이 되어가는지 우리가 그것들 하나하나 보기 시작할 겁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급박하게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옷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입으셔요. 사명을 갖고 입으셔요. 그리고 정말로 그 디테일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마음을 담으시고 또 그 디테일 하나하나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이 옷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 옷에 대한 감격, 그리고 이 옷이, 이 삶의 방식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귀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으니 여러분들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 옷을 입으시고 오늘 이 변화된 삶 누리시고 오늘부터 바로 오늘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살아야 될지, 입어야 될 옷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주님, 세상이 좋아하는 삶의 방식들, 아버지는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시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 옷을 벗어야 함을 말하며 우리 안에서 이 옷들을 하나하나 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어야 될 이 옷을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하나 아버지의 꿈꾸듯이 입어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이 새로운 옷으로 아버지 새 삶의 방식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은혜의 도구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